20장에는 여호사밧이 전쟁을 대하는데, 이 전쟁은 자기가 결코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대군이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예루살렘에도 116만 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방 국경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원래 군사들은 국경에 두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에만 벌써 116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진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오는 무리들은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아예 포기하고 못 들어옵니다. 그럼 이 대군보다 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으니까 만약에 적들이 전쟁을 해서 이 유다를 이기기만 하면은 유다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노략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안 할 건데, 그럼 이 나라들이 지금 모압 자손하고 암몬 두 나라가 모였죠.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마온 사람들이 또 없고, 그러니까 마온 사람들도 이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 주변에 그 큰 나라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을 봅니다. 자기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힘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경선에 전부 다 보내서 방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금식하라 그럽니다. 아니, 전쟁이 났으면 먹고 힘이 있어야 군사들이 싸움을 하죠. 그런데 금식을 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싸우는 싸움하고는 다른 싸움을 여호사밧은 싸우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기라고 확신한 그런 전쟁에 패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아합하고 연합해서 그 아람을 쳐들어간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어떤 한 성읍입니다. 길라다모르로 올라갔었는데, 그 길라다못을 거기서 쳐서 쟁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쟁에서 패해버립니다. 아합은 죽고, 자기는 그 전쟁에 적군들이, 장수들이 집중해서 자기만 공격하니까 죽은 목숨에 싶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 외쳤을 때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의식이 이제 체험신앙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제 죽음 앞에서도, 어떤 재난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이래 116만 명, 지금 216명, 300만 명을 예를 들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안 겁니다. 그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이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재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치지 않고 저들을 살려두었었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 보셔서 우린 저들을 살려줬는데 저들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없애려고 들어오고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유다는 어떻게 저들에게 의를 행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딴 데 말고 손대지 말고 이 땅에 가서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땅을 기업을 탐낸 적도 없고 이 땅에만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 싸움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 없도록 그 공식대로 지금 나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공식대로 그렇게 해도 그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심으로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씀 보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이제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이건 이제 내 전쟁이다. 이겁니다. 이건 내 전쟁이니까 너희 이제 여기 뭐 놀라지도 말고 이게 신경 쓸 것도 없다.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15절 한번 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싸울 거 없고 와서 구경해라. 전쟁 구경해라는 겁니다. 그 성읍 안에서 구경하지 말고 어디에서 구경해야 되냐면은 열흘 들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올 건데 그때 내가 그들을 손볼 거니까 너희는 거기서 구경해라는 겁니다. 이 전쟁 끝나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공이 넘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말이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앞날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붙든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고 그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상식으로 보면 반드시 이런 다음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당연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그냥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천하지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미 접수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외부에 보이는 상황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 심령을 주장해서 주님의 임재로 그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환난이라도 그냥 그때부터는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제는 그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보내는 다윗처럼 아하, 내가 가면 이 골리앗 허물어지겠구나. 내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그 큰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더 크게 돌아가겠구나.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온지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그냥 작대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네? 세상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떠냐? 백성들이 좋다 그랬는데 어떠냐? 여러분 특별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 있죠. 찬양대. 찬양대에 특별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들을 앞장서가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자 우리 다 구경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죠.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자.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 앞장서가지고 구경하러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브라가 골짜기로 사람들이 행진해 올 때 그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거기는 참혹한 죽음의 계곡이 되겠죠. 그 브라가 골짜기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여긴 가서 이 찬양대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거기서 찬양을 할 때 아마 여호사밧 왕 목소리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찬양이 터져 나왔을 거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즉 뭐냐면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 속에서 그들 마음을 그냥 주장해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 또 서로 또 쳐가지고 죽여버렸다.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싸우신 겁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과 싸운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천군 천사들이 보이질 않죠. 그러나 천군 천사가 그들 가운데 싸울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쪽 무리를 치면은 가까이 같이 가다가 이쪽 무리를 막 죽으면 우리 세일산 주민들 우리 군사들을 저놈들이 쳐서 그리고 이놈들이 갑자기 배신했구나. 여호사밧 왕은 저 싸우도 안 하고 저 왜 찬양하고 있지? 이놈들이 배신하고 일리 있구나. 그래서 아마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들이 그들 사이에 모압과 암몬 사이에 또 그 일을 벌리니까 또 그렇게 또 싸웠을 수도 있고. 원래 이들은 적들이었거든요. 그들 사이도 적들인데 이해태산 때문에 같이 연합했는데 이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가 지금 익스포넨셜 식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럴 때는 보면 과거 경험으로 보면 누구 큰 나라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큰 나라. 잡아가지고 그 부를 여러 나라들이
그 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그렇게 올라가면은 아마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 중국을 쳐서 해체하는 그런 작업으로 미국과 영국 아마 같이 연합할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군사력을 그렇게 막 키우는 게 이게 소련도 그렇고 군사력을 한국을 키우는 것이 지금 일본은 배제된 거고, 한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돌아가는 판세를 잃고 중국을 지지한다든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고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아름답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 왔지만은 이 다들 이해 타산에 있던 원래는 서로 간에도 적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연합해서 서로 간에 쳐서 멸하게끔 하시고, 그 골짜기는 원래 시체가 가득 쌓이는 죽음의 계곡이 되었을 건데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 바꿔주셨냐?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중과 부적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난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내 힘을 의지하거나 지금 내가 가진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나 이걸 의지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요사바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모든 군사를 금식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국경을 지키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모아버리고 이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찬송의 골짜기로 주님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기도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길 원하신 주님. 문제가 컸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도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번 한 번도 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쉐임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는 가운데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